자,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자, 제가 먼저 1절 보고 서로 교독하실 때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시작.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이 마가렛. 인사했어요? 좀 더 반갑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요즘에 사는 게 어려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신가 보네. 사는 게 힘드신 분 없으세요? 다들 너무나 평안하시네. 너무나 평안한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친구들이나 이성 문제가 요즘에 봄바람 불고 나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가정 문제 그리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취업해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목사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평생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여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함대 내에서 뜨고 있는 남성상은 바로 함대지기 집사님이 그죠? 뜨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 집사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뭐 좋은 일이죠. 아주 그런 걱정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걱정과 고민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할 때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4배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고, 그런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비관하다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톨스토이는 삶에서 그도 많은 문제를 만났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책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그의 첫 번째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나온 기록을 제가 조금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걱정과 비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첫 번째는 그런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무지함으로, PPT 보여주세요. 있어요. 톨스토이가 고난 가운데 비관을 벗어나는 방법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무지함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무작정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냥 사악하고 무의미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톨스토이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그 비관,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방법, 마지막 탈출 방법만이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다. 강인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삶은 결국 멍청한 장난이고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 멍청한 장난에 작별을 고한다. 밧줄에 목을 매달거나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심장에 칼을 박거나 달리는 기차에 뛰어드는 멍청한 장난을 끝낼 방법은 많다. 라고 실제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 조던 피터슨이 자기 책에 옮겨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책을 목숨을 끊는 자살에서 톨스토이는 한때 찾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1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가요? 난 그렇게 봤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살률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꼭 자살은 아니더라도 다른 비슷한 파괴적인 것에서 감정을 순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역시 팩트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자살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고 전 세계가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톨스토이는 어려움과 비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자살에서 찾았는가? 그리고 왜 세상은 그에 동조하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비관과 절망감,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비관에 빠지지 않고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종종 보시면 한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에서 따온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만큼 한나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내용을 쭉 살피면 이런 얘기예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둘째 처에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시듯이 당시에는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수치였고 게다가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 둘째 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극 드라마에서처럼 아이가 있는 둘째 부인이 아이가 없는 첫째 부인을 괴롭히고 몰아내려는 형국에 처하게 돼버린 거죠. 한나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드실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오셨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원론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기시면 자, 첫째,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은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려움은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자, 기도에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당시 빌립보는 교회를 다니다가 찍혀서 사회에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매 맞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기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 다투기도 했고 교회 안에 이단까지 들어와서 회방을 놓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형국에 처해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취업도 걱정되고 미래가 깜깜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그때마다 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답은 바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의 반복이잖아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바울이 기도해라, 그것이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넓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에 들어갈 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이 되게 쫄려요. 서방에서 적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리를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은 기도가 언제쯤 깊어지십니까? 최근 들어 기도가 가장 깊어졌던 때, 최근은 기도 많이 안 하셨을 테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기도가 가장 깊어졌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기억은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는 있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준비. 자 시작. 하늘이 확 열리고 은혜 담비 팍 내려서 성령 확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 평안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일은 아마도 거의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시작하고 10분 정도가 가장 힘들죠. 시작하고 10분이 제일 힘들어요. 별 잡생각이 다 듭니다. 사단이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의지적으로, 제가 의지적이라는 단어를 벌써 한 4번째 얘기했잖아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보통 한 30분 정도 지나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약간 기도를 학문으로 좀 체계화한 그 기도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를 절대 기준 삼아 다 적용할 수 없지만 한 30분 정도, 그래서 가장 깊어질 때는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지나야 기도가 깊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결국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네, 됐다, 상황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지키신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 아는 말씀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첫째,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그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때의 여러분 사건들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죠.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고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모이는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예요. 빼곡히 자리를 채워 앉은 최고의 지성들이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 앞에 70여 명이 앉아 있는 국회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말을 잘하고 지혜와 많은 지식들로 자기 변론을 끝내주게 해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해. 몰라야 되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정치들이.
학문 없는 사람이라 얕잡아 봤는데 학문이 넘치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어서 결국 석방을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지켜진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바보같이 괜찮아, 나는 평안해, 그렇게 바보 멍청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같은 거죠. 그리고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실질적인 지식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PPT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걱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누먼 빈센트 필 박사와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러면 96%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의 4%만 하면 돼요. 그게 실제 연구 결과가 그렇다네요. 그런데 대다수는 이 4%를 100%로 뻥튀기해서 너무나 피곤하게 대다수가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인지했을 때에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굳이 긍정보다 4배 더 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인데도 갈수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다 좋은 얘기 계속해도 계속하면 그게 나쁘게 들린다고. 그죠?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변하진 않죠. 기도할 때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들은 자기를 압박하는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서로 싸우고 도망하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고 배신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죠. 예수님 승천 후에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리더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더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 속에서 이제는 대놓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당당하게 정치 권력자들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교회가 놀라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힘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도했을 때에 무엇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힘과 평안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물과 사건을 냉철하게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4%만 걱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PPT. 다음. 자, 들어보세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를 바꾼다. 그러면 상황은 나로 인하여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근거한 기도에 의해 우리가 상황을 보는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정하셨다.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꼭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나를 개발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굉장히 유일한, 어쩌면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방법론에서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신앙의 영역에 끌어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서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시고 돈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평안과 지식과 지혜와 관계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 뭐 관계든 직장이든 경제 문제든 그냥 사실은 다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 이게 사실은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것도 경험하신 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그 드러낸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알아.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제대로 승리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나는 자녀가 없죠. 분인 나의 괴롭힘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왕따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서 자식도 없고 삶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5절을 보시면 남편이 한나를 위로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되게 사랑해줘요. 그래서 재물도 주고 막 많이 줘요. 물질도 많이 주고 실제로 감정적으로 더 사랑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우죠. 분인나를 더 질투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한나는 힘이 듭니다. 자, 한나가 힘들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왜 근심하고 힘들어하죠? 아이가 없어서 힘든데 물질 주고 사랑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긁어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잘 적응이 못하는 어떤 집단에서 힘들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되고 관계 회복되고 직장 찾으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지. 제가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다 아시는 얘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자, 다시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문제의 뿌리는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랑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면 해결돼요. 아이를 낳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 임신 못한 것을 보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 못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셔서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상황 설정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그렇게 살면 잘 될 줄 아는, 그러나 실제로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설정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도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사사기와 같은 우리의 시대, 그걸 한나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태가 없어서 미래가 없는 한나와 같다라고 성경이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듯이 우리는 생각하죠. 취업하고 연애하고 진급하고 잘생기고 멋진 배우자 만나서 돈 잘 벌고 권력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신봉하죠. 신봉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입니까? 말씀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겁머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게 축복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는 축적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인들이 많은 이 시기에 전쟁은 여전히 터지고 세계 3차 대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자가 갈수록 약자를 짓밟고 온 세계 열방이 분노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방을 잘못 내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가치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못 보고 줄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썩어 더 망할 판국이다. 한나를 보라.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줄기에서 뿌리로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을 수 없었죠. 오히려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10절에서 12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통곡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나가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죠. 기도하고 한나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쭉 사무엘상 아래로 내려가면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마지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힘들어 괴로워하던 한나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전히 뱃속에는 태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갔을 때 한나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생각 그리고 지혜를 얻은 거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알고 갖게 되었을 겁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한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무엘을 태에 잉태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실 겁니다. 그 근심 속에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고 분명히 반드시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을 자꾸 세상으로 미혹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 번 잠깐 말고 두 번, 세 번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과연 누가 들을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제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PPT 쭉 넘기면 두 번째 나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시키기 위해 광야를 주세요. 다 했어요 이제.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도 그것만큼 저주는 없어요. 기도하게 하실 수 있는 고난을 받을 때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리에겐 복인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이래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사는 세상.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이 각자 자기의 생각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각자의 신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잘 되어 보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 보입니다. 그러나 잘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적인 역사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망한다. 그리고 한나 역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사람의 일부분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죠. 재물을 부어주고 두 번째 처보다 더 사랑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지.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한나 삶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본문을 잘 보시면 자,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나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는 남편이 재물을 한나에게 줬다. 그리고 사랑해 줬다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해 보려는 그 반복되는 세속적인 방법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는 더 틀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반 이유를 보시면 결국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으며 너무나 깊은 절망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한나가 취하는 방법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우리는 언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깜냥들도 사실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 또 PPT 넘겨보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피폐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줄 것인가. C.S. 루이스는 고통, 즉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발가락을 어디에 부딪히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고통은 나의 두뇌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어? 라고 소리쳐댄다. 이와 비슷하게 이 지구상의 고통의 존재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것은 우리를 멈춰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오직 고통의 확성기 소리만이 사람을 무릎 꿇리며 이들로 하여금 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어쩌면 홍해로 몰아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요단강으로 밀어 넣으신 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는 없죠. 당연히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자꾸 폭발적으로 밀려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혹시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학교 때 그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언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정말 너무나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덜 진노하실 때 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잘 살게, 별탈 없게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진노하실 때 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1대1, 50대 50, 1대1, 1대1이죠. 50%의 확률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 합리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어떤 도구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잘 비교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안 되면. 그래서 고난받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몰리기 전에 엎어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깊이 만나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사단이에요. 끊어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고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